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또 큰 은혜 풍성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또 반갑게 웃으면서 한번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크리스천 생활 개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한창 졸업식 많이 하는 졸업 시즌이죠. 졸업식이 뭐 여기저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심지어 유치원까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좀 지나면 2월 지나고 3월 되면 또 뭘 해요? 입학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또 상급 학교로 가거나 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졸업이 새로운 시작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은 있어요, 거기는.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딱 가면은 많은 게 이제 바뀌게 되죠. 공부하는 환경도 다르고,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뭐 알려주기도 하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뭐 알려주고 알아야 될 거 얘기해주고 하는데, 대학 가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밥도 점심시간도 딱 정해진 시간도 없고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고, 학교도 알아서 가고, 뭐 그렇게 이제 많은 게 달라집니다. 또 이제 대학 가면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책이 엄청 두꺼워져요. 책이 두꺼워지는데,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이제 배우는 과목들이 뭐 무슨 개론 뭐 이런 책이 많아요. 뭐 아시죠? 건축학 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책이 아주 두껍고, 책은 또 표지도 하드카바. 그래갖고 한번 그런 책이 있나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나 찾아봤어요. 뭐냐면 신 경영학 개론. 제목도 그냥 옛날 책들은 그냥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고, 책 표지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책도 두껍고 그리고 굉장히 무겁죠. 이런 책들을 이제 막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예 책을 안 사기도 하고 대학 때는 이제 보통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이 개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개론은 이제 어떤 무슨 학문의 개괄적인 내용을 이제 쭉 이제 훑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일반적이고 그 학문에 이제 입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뭐 수학 문제 이런 걸 풀다가 잘 모르면 저한테 이제 와서 물어봐요. 그래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은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답지 줘봐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좀 지나면 이제 어렵겠죠. 그렇게 이제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수학 문제를 이제 딱 보잖아요. 어떤 건 제가 봐도 그냥 하고 이제 숨이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이거 뭐냐면 막 굉장히 복잡하게 이 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가로도 소가로, 밖에 중가로가 있고 그 밖에 또 대괄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도 어떤 거는 소수로 돼 있고 어떤 건 또 막 분수로 돼 있고, 그래갖고 막 보면은 막 식이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내가 봐도 막 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갖고 오잖아요. 그럼 나도 사실 풀기 싫지만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아빠의 체면을 보여야 되니까 이리 줘봐 하면서 이제 풀어주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질리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좀 제거를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 식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일단 없애고
그러면 가로 밖에 있는 뭐 마이너스는 안에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부호를 바꾸고 뭐 이러면서 하고, 또 이제 소수는 또 분수로 바꾸고 해갖고 이제 뭐 하여튼 복잡한 것들을 하나씩 줄이면은 나중에는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수학 문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일, 저 일이 막 일어나서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뒤엉켜 버리면은 정말 수학 문제를 보고 한숨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한숨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막 새하얘지고 도대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기도 싫은 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멘붕 상태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황하지 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 그러면은 이 복잡한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역시 해결점을 우리가 찾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 복잡하고 뒤엉켜 있는 우리의 생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 이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크리스천 생활 개론.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들에 대한 개론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크리스천 생활 개론의 원리들이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절은 행실의 원리이고요. 그리고 16절은 시간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행실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이 구절에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very care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careful은 뭐냐면 이제 명령형인데, 주의해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가운데 very, 매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우 주의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주의해야 하느냐?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how you live,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살아야 할지를 매우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자꾸 이렇게 영어를 얘기하니까 꼭 무슨 영어 시간 같은데, 거기 뒤에 보면 이제 뭐 어떤 게 나오냐면 나데이 바삐, 영어 공부하면 제일 우리가 많이 외우던 그 수거 있죠. 나데이 바삐 뭐냐? A가 아니라 B다. 그 얘긴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not as unwise but as wise. wise는 이제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게가 아니라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매우 주의해서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행하라 라는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때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건 또는 아무것도 믿지 않건 간에 누구든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숨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마다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또 내가 자라난 환경, 내가 소속해 있는 어떤 조직, 공동체, 이게 다 뭐냐에 따라서
각자는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제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구분을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더니즘은 이제 근대, 현대까지 이제 모더니즘이죠. 근데 그 이후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오늘날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자,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 확실한 것, 절대 불변하는, 영원 불변이란 이 땅에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그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영원 불변한 것은 없고 각자 자기들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진리일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 그 시대는 이렇다라고 정의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사사 시대가 성경 가운데 어떤 시대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느냐? 너무나 살기 좋았고 너무나 좋았던,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시대였느냐? 오히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 시대는 비참했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혹시? 이름을 다 이렇게 세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 이런 사람들 외에도 다 하니까 12명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뭘 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녀석들 정신 차려라 하고 이제 다른 민족들을 보내서 괴롭히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다른 민족이 와갖고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때리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이제 좀 정신 차렸는가 하고 도움을 줄 사람을 이제 보내십니다. 바로 사사들이죠. 기드온이라든지 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곧 무슨 얘기예요? 그 일들이 계속 12번 이상 반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해 주셨으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행했던 그 일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던 그런 아주 끔찍한 시대가 사실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나오는 이야기는 사사기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가서야
나오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할 때 이 왕은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이끌어내서 그 이집트를 빠져나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도와주셨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즉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왕은 제껴두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모두가 다 왕이 되어버린 바로 이러한 시대의 결과, 그 결과는 모두가 다 함께 괴롭고 비참한 그런 시대를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빌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들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 앞에 그리고 아세라 앞에 가가지고 빌고 제사하고, 이들이 농사 짓던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 우리도 농사 잘 지을 수 있겠지 했지만,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다 빼앗아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곧 그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왕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왕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왕이 누구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찾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는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이리 맞고 저리 치이고 괴롭고 비참한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 원칙 첫 번째 행실의 원리,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네가 겪는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크리스천의 생활개론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원리인데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제 거는 거기 보니까 작은 글씨로 1 하고 되어 있는데 밑에나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1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거 이렇게 써 있어요. 헬 쉼표하고 기회를 사라. 예.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게 기회를 사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곧 무슨 이야기냐?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볼펜의 목적은 뭘까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죠.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게 이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도 역시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함께 보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거기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냐라는 이런 질문,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또 다른 제2, 제3의 거기에서 뒤따라 나오는 목적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최고의 목적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맞게 이것을 목적에 따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들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회의 신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아마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앞에는 머리가 확 다 이제 앞에 머리가 있는데 참 이 뒷부분이 머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싹 다가가고 깜짝 놀라면 이미 휙 지나가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이렇게 딱 하면 뒤에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 기회의 신을 이르되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라는 게 늘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휙 기회는 왔다가 쌩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이게 기회인데 하고 싹 뒤돌아보면 이미 기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놓쳐버리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는 게 곧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기회라고 하는 게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착각입니다. 시간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기회라고 하는 건 마지막 기회가 금세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이제 온 게 20대 한 중반쯤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인천에 이제 처음 이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지하철도 이제 완공이 되지를 않아서 그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전철을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전철역까지 주안역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1호선 서울 지하철 1호선이죠. 그걸 타고 이제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올 때는 이제 그 반대로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주안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이제 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하철은 몇 시까지 운행을 했냐면 12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버스는 11시면 끊기더라고요. 예. 근데 처음에 그걸 몰랐죠. 지하철을 이제 타고 11시가 넘어서 이제 주안역에 딱 왔어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딱 갔습니다. 갔는데 주안역은 뭐 지금 어떤가 모르는데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다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버스가 오질 않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도대체 이 버스는 언제 오는 거야 하는데 버스는 오지 않고 결국에 그날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막차가 떠나버리면 거기 한참 기다리고 있어봐야 버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오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첫 차가 오겠죠.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고 막차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버스는 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왜 버스가 안 오나 기다려봐야 그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인천 버스는 막차가 몇 시쯤 끊기는가 우리 알아보면은 이때쯤 끊기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끊길지 내일 끊길지 아니면 몇십 년 뒤가 될지 아니면 이미 벌써 끊겨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을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꾸만 뒤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직도 뒤에 많이 차가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도 또 버스가 있겠지. 뒤에 또 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만 만약에 막차를 놓쳐버렸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놓고도 창고가 부족해갖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네 내년엔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놓은 게 다 누구께 되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막차인데 어떡할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시간 현재에 아주 이 시간이 바로 막차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어떤 극단이 있느냐? 하나는 게을러서 이 시간을 그냥 막 허비해 버리거나, 또는 이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시간이 가고 있어,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매달린 나머지 이를테면 일 중독 같은 데에 이제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나은가? 나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도, 그리고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둘 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때로는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그러하냐면, 뭔가에 굉장히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마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일들을 굉장히 바쁘게 급하게 막 처리를 하고 정신없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시간이 탁 처리를 하고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와 하고 이제 쫙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꼼짝도 안 하고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급하고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그러다 시간이 조금 주어지면 그냥 잠만 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 극단적인 두 모습은 둘 다 세월을 제대로 아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어떤 강박증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막 떠밀려서 이렇게 중독자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나중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죠. 이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 생각이 들 때 빨리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많은 그 아버지들의 모습이 어때요? 열심히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도 크고 가정에 딱 가보면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고, 뭐라고 말 걸어보려면 왜? 이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겠다. 그거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되새겨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바쁘게 움직여서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한 부속품처럼 막 돌아가다가 부속이 닳아버리면 교체되듯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만드신 걸작품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위한 일들로 조금 더 시간을 쏟아붓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이런 분들, 그리고 늘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끝내는 게 없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를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나에게 무엇이 좀 오늘 가장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날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자, 1번 나에게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1번부터 1번 적고, 그 다음에 2번 적고 해가지고 쭉 순서를 정해놓으세요. 우리 대부분은 어떠하냐면은 하찮은 일, 꼭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일부터 먼저 막 이제 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그거부터 이제 먼저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일할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보니까 중요한 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분주해갖고 어떻게 하면서 막 정신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늦어져 가지고 끝내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1번부터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시는 거야. 1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덜 중요한 거 2번 그 다음에 또 하시고, 다음에는 또 3번 하시고, 이러면 그래도 못한 게 남아있어도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은 없어도 또 우리가 열심히 벌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어때요?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그 지나간 시간은 다시 우리가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허비했던 이 오늘은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깨달아서 이 시간들을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없도록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서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아갑니다.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부각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방에 있는 그것, 여러분 안방에 뭐가 있어요? 상자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바보 상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안방에만 있는 걸로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하나씩 다 뭐가 있어요? 예, 줄어든 바보 상자가 하나씩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꼭 그렇게 유익함은 없고 해로운 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이것도 유익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진짜 바보 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이 핸드폰으로 우리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인터넷도 하지, 뭐 전화도 하고, 뭐 해외 나간 사람하고도 이렇게 뭐 문자도 우리가 카톡 이렇게 하고, 예, 그뿐입니까? 이걸로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우리 포켓몬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포켓몬고 아세요? 예. 들어보셨죠? 예. 며칠 전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갖고 경찰이 막 출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찾았더니 멀지 않은 데서 이 딸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경찰을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와, 나 포켓몬 3마리나 잡았어요.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어떤 상황인가. 예. 그 7살짜리 아이의 손에 핸드폰을 들려주고 거기다 포켓몬고를 깔아주고 어떻게 잡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엄마가 알려줬겠죠.
그 엄마가 깔아주고 이렇게 잡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엄마는 딸 잃어버렸다고 이제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해. 경찰들은 또 그 옆에 있던 아이를 찾으려고 또 그 경찰 몇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이 세월을 이렇게 우리가 흘려 보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그 막차가 지나가는 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차에 올라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들, 이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에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께 크리스천의 생활 개론, 그 가운데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행실의 원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원리, 우리의 이 시간을 잘 아껴서 중요한 일에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원리를 잘 우리 삶에 적용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